교육학과 교수인 이성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녀교육 비법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여러 가지 설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중학교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27%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27명 정도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3명은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이고 이 세상에 없어도 될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 이 조사에서는 중학생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의 그런 자아상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상당한 문제를 끼칩니다. 심리학자들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존감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이 이 자존감이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문제가 자존감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마음탐구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마음탐구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이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가족치료 분야의 전문가인데, 가족치료에 있어서 약 80%나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자존감 문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의 문제가 가족 치료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상당히 그 가족의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가족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자존감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다고 이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주 안 좋은 형태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주 자기 자신을 비하해가지고 비굴하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극단적인 다른 결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존중을 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건강한 자존감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들이 끼쳐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남왕국 유다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아나돗이라는 그런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바로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이 살던 이런 땅입니다.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제사장 hil기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il기야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본문에 나왔을 당시에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제 요시야가 즉위한 지 14년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력이 굉장히 약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죄들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열강들이 굉장히 그 나라를 많이 침공해 왔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막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이라는 뜻이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이라 내가 어떻게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이입니까? 아니죠. 24살입니다. 이제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나이가 24살입니다. 청년의 시기인데 그는 나는 아이라, 나는 어떻게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놀라운 그런 가능성들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데 그 가능성들을 미처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죠.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놀라운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장시키고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기보다는 주저앉게 되죠. 소심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빅터 세르브리아코프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이분이 굉장히 산만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별로 잘 못했고 잘 하지 않았고 학교 반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굉장히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그러자 거기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렇게 보니까 너는 공부와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공부하려고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회에 가서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그 빅터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담임선생님의 말을 듣고 자신이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냥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32세 되던 해에 우연히 IQ 테스트를 이렇게 해봤대요. IQ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의 IQ가 무려 162나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도 깜짝 놀랐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천재처럼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0도 대단한 천재인데 162나 되니 엄청난 천재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천재다. 오늘부터는 나는 천재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독파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책을 쓰고 또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고 하면서 이분이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담임선생님이 심어줬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인생이 그냥 그럭저럭 정말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침울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청소년의 시기, 또 청년의 시기, 정말 진취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때 아닙니까?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사에서 보듯이 70% 이상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었을까요?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그런 대우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자기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나의 선택을 다른 사람이 존중해 줄 때 자신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부모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짜줍니다. 학원도 이렇게 계획 짜주고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선택 상황에 있어서도 부모의 의견이 대부분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그다음에 낮은 자존감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되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굉장히 침울해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너 안에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에게든지 내가 이르는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은 낯을 많이 가립니다.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잘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암몬, 모압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그리고 강대국인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가 그 대상을 가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너는 아이가 아니다. 대단한 용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낮은 자존감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한 가지가 또 이 내용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그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꼭 해줘야 될 그런 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존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꼭 전달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최종 심판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디가드다.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모태에서 내가 어머니 배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크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굉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혼을 그 가운데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놀라운 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유일무이한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사이래로 지금까지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판단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 너는 왜 이러냐라고 비교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를 지극히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석으로 이렇게 보여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고 때로는 실수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굉장히 너는 보배롭다. 너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보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또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너를 불렀느냐?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기 참 중요하죠. 어떤 악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말 볼품없는 악기라고 할지라도 정말 뛰어난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그 악기에서 놀라운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악기가 어떤 악기냐 보다도 누가 연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주를 하신다면은 아무리 볼품없는 악기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이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넉넉히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자존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존감을 회복한 그런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레미야가 놀라운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5 왕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50여 년 동안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 입술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또 바벨론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을 했고 그가 예언한 말씀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세움을 입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고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함으로써 침울하게 만들고 나의 안에 있는 놀라운 그런 가능성들을 사장시키고 새로운 도전들을 해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술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죠. 그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놀라운 자존감이 놀랍게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다윗이 창과 어떤 검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도전을 하게 됐죠. 그 결과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